안녕하십니까. 애국국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철주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나라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빨갱이 마귀의 민계입니다. 빨갱이 마귀에게 기가 깬 여자들, 빨갱이 마귀에게 길을 내준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악령과 접신하는 여자들과 그 나라의 최후는 에덴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자의 음력은 이시샤흐인데요. 이시샤흐, 이샤입니다. 발음은 빨갱이 마귀의 민계. 오늘 그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서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셔서 구국에 참여합시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6장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에 오늘은 이 악한 계집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악한 계집입니다. 오늘은 악한 계집에 관한 의미를 고찰합니다.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음은 나입니다. 발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레라라아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모든 나쁜 것을 다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라라는 사전적 의미는 하여튼 나쁜 걸 다 담았어요.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라레라는 우리말 구문과 비슷한 구문이 나, 내, 나와 비슷합니다. 또한 악한 계집의 계집은 이시시사흐입니다. 이시시아흐인데요. 발음은 이샤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런데요. 음약의 이사흐인데요. 음약은 이제 음력으로 이렇게 붙여서 보면 이 시를 시옷 발음으로 붙여버리고 이샤흐입니다. 이는 그 우리말 구음에 있어야 하고 찾는 것과 비슷하죠. 쌀인문이 쌀이까지 이렇게 만든 문입니다. 너머에 방문이 보이죠? 시골의 풍경입니다. 그쪽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있어요? 이렇게 그런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인네가 나오죠. 원래 이제 그 남자는 자칼이라고 합니다. 자칼. 히브리어로 자칼. 자칼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를 호칭할 때 자칼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자는 네케바흐입니다. 네케바흐.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남자를 갖다가 이씨라고 씁니다. 이씨. 그래서 이제 남자 찾을 때 있소 이렇게 찾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것이 있어요 하는 것은 여자를 찾는 것이고 있수 하는 건 남자를 찾는 것인데 그게 이제 오늘날 사투르로 번역된 것으로 자리 잡았죠. 이슈, 아무개 이슈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참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샤 발음으로 이샤인데 이사의이죠. 남자는 여기 이씨 발음이 이씨인데 이수 이렇게 이제 변형돼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남자 여자로 구성된 것이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귀 군대요, 하나는 하나님 군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또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여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느냐 마귀 편에서 일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진 상황은 마귀 편에 선 여자들, 빨갱이망의 편에 선 여자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표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정권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빨갱이 마귀에게 기가 붙들린 여자들이 많을수록 이 나라의 미래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시면 여자가 뱀하고 그러니까 마귀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악령과 접신하는 자들은 결국 집안을 망하게 하고 그 악령에게 눌려버려서 가난마귀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난마귀는 살인마귀라고 그랬죠. 가난과 살인 사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게 해서 가는 마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간음으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특히 태반을 갖고 있죠. 태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하고 접신하는 여자들이 많을수록 이 나라의 미래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군대가 많다는 거죠. 마귀의 병기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십니다. 멸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세우신 거는 하나님 편에 서는 국민이 많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회를. 그 회개하는 기회를 전 세계적으로 주시려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건데 대한민국이 지금 여자들이 길을 마귀한테 줌으로써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빨갱이 나라로 이제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하나님이 이제 허락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락지 않게 하려고 이제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대각성을 함으로써 이제 이 인간 배후에 있는 마귀, 저 빨갱이들 배후에 있는 마귀, 저것들을 물리쳐야 되겠구나는 그 깨달음을 받고 물리치고 떨어뜨리죠. 이제 몸에서 떼버리고 나면 이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도록 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 귀신과 마귀를 우리 영역에서 이 나라에서 물리치고 지구에서 물리치는 거룩한 사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역,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전쟁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들어오고서부터 여자의 의미는 마귀의 미인계로 악용되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을 망하게 한 건 여자예요. 마귀의 미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마귀 편에 쓰든지 하나님 편에 쓰든지. 그래갖고 이제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마귀 편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하나님 편도 아니더라도 중간 편이 있기를 원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인간의 생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군대가 안 되면 전부 마귀 군대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군대로 편입돼야 돼요. 대한민국 모든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편입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서 동맹을 맺어야죠.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되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리면 그들과 동맹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과 이제 각을 세워서 대립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편에 서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지구상에서 제일 동맹이 강화된 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지금 뭐 이제 대한민국의 그 문재인 씨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자면 중국 편에 붙어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일본 아베와 아주 쿵짝을 잘 맞추고 있죠. 그러나 내심은 이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지도자만 바꿔서 이제 빨리 미국과 이제 힘을 합쳐야겠죠. 합쳐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이 길을 마귀한테 내주면, 빨갱이 마귀한테 내주면 이번에도 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여자들이 전부 이 길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여자를 네케바흐라고 그랬습니다. 네케바흐입니다. 그 음력이 네케바하고요. 발음은 네케바입니다. 네케바가 발음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이제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이제 이 세상이 그냥 가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살인 마귀가 돼서 인류가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구상에는 여자들이 이제 크게 봐서는 세 부류인데 이제 진짜 크게 봐서는 이제 두 부류예요. 마귀에게 속한 여자들, 하나님께 속한 여자들. 하나님께 속한 여자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이제 단서,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여자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를 받아서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여자들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여자입니다. 그 바깥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이제 외곽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류.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도 아주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다 구분을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말과 혀로만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는 아직 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많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길이 좁고 이제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데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인간의 성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존재의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운전대를 버린다는 건 자기 성품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이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 지혜로 그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때를 장악한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죠. 그게 빨리 들어가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더 이제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세상의 여자들의 세 부류를 우선 생각하겠습니다. 마귀에게 묶여서 그것에 몸종이 된 여자들이 있고요. 그것은 아니어도 마귀는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몸종이 되면은 이제 여자들을 자기 몸종으로 삼으면 더할 나 없이 좋죠.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어렵죠. 어려우니까 차선책으로 그녀들을 깨워서 자력갱생하여 하나님처럼 되라고 미혹합니다. 처음에 아담을 하와를 미혹할 때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너가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면 너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독립하라는 뜻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마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에서 일단은 분리되는 거잖아요. 자력갱생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죠, 여자가. 그러니까 운전대를 주님께 바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통치,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그 속에 주어갖고 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라, 여자가. 그래서 이제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자기가 만드는 세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전체도 자기 마음대로 꾸려나가고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을 가져갖고 나 이런 여자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꼬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공중에서 이제 다른 영 다른 예수로 변장을 해가지고 하여튼 무차별 아주 하여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고립무원을 만들어 놔요. 고립무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선택의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그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싫으면 도와줄 수 없는 이 허점을 이제 마귀가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성경적으로 악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사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운동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운동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력갱생인데요.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물을 쓰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죠. 한계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게 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력갱생하는 거, 그게 터진 웅덩인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악이라 그랬어요. 악. 그게 악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악을 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를 갖다 나로 바꿔서 부르면 우리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독립하는 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악이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거는 나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대명사라고 그죠? 1인칭 대명사.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악으로 이게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나.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거로 만드는 거. 예. 그것이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뭐 우연히 일치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참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떠난 나, 예수님을 버린 나가 되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면 고립무원이 되잖아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면은 고립무원이 되죠. 하나님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외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어요. 고통이 오죠. 마귀한테 잡혀 먹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돈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이걸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나라의 국방의 의미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으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맹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마귀한테 먹히는구나. 그럼 마귀한테 먹히면 마귀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 편에 선 군대. 거기에 다 뺏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그런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호 속에 살죠.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저버린 곳은 마귀 군대한테 잡혀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 깨달으면 또 오해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또 이제 나라의 주기도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본문 그대로에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다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릇이잖아요. 무릇. 예,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와요. 성령 통치는 그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실질적인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치라는 게 뭐냐? 마귀한테 이제 잡혀 먹는다 소리예요. 그래서 물은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네. 천국에 하늘에 기록되지 흙에 기록되면 바로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악은 바로 히브리 말로 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니을 발음을 나로 고쳐서 하면 우리말로 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거를 그냥 놔두지 이제 그냥 그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는 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소속이 되면 이런 그지? 그리고 또 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나죠. 그런데 독립된 나,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는 독립된 나. 더 나가서 마귀한테 묶인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다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우리말
내 나를 생각한다면 이 참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제되는 나라면 이거는 의인이 되는데, 그 반대는 전부 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에서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악이라고 하는 말은 나합니다. 이게 이제 이건 뒤로 가는 기능이 없으니까 여기 한 번 더 써볼게요. 좀 더 이제 자료 이 기계를 더 해가지고 컴퓨터 몇 대를 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이렇게 이제 할 날이 올 겁니다. 처음에는 지금 이게 좀 여러 가지 서툴러서 아직 이것저것 투자를 안 하는데 이제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써볼게요. 이게 예, 레, 네입니다. 이거 다시 고칠게요. 이거 히읗자가 돼버리네요. 참, 리을자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이제 나가, 이제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때 내자가 되고, 이게 이제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 인간이잖아요. 독립적 인간. 독립적 인간. 독립적 인간인데,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이게 독립적 인간이에요. 나. 그런데 이 독립적 인간이 바로 악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말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을 생각해, 우리 한국말로 생각하는 게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를 갖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한테 처리된 나가 되면 의인이 되고, 예수 버린 나는 악인이 되는데, 막이 들어가면 악의 악인이죠. 그렇게 이제 짐승이라고 해요. 막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나가 바로 이제 히브리 말로 저겁니다.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의 그 게임에 빠져서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마귀가 온천하를 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깨갖고 고리문을 만들어갖고 마귀 소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 군단이 나와요. 인간 군단이. 그리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이제 그래갖고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뭐를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찾는 여자들이 생기게 돼요. 그 게임에 빠져갖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구음인데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나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거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통제에서 분리된 나가 있을 수 없는데,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께 분리됐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주시는 속죄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 통치를,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 말씀이요. 내가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그리스도에부터 벗어났으면 내가가 악인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대표되는 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통제되는 자, 나는 죽고 그리스도에게 통제된 나만 하나님 앞에 의인인 거죠. 이런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그렇게 그 종북자들, 그리고 말하자면 태양신 섬기는 자들, 또 음녀들이 그 강단을 점령하고부터는 이렇게 이제 전교조가 전 학교에 점령을 해갖고 여자들이나 남자들을 교육을 시킬 때 전부 나를 찾게 만들어요. 나를 찾게 만들어서 교회에서 나를 죽이는 운동이 아니라 자기를 찾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선택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선택 의지에 따라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바로 이렇게 돼요. 나의 그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인데, 요게 바울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이제 전혀 전하지 않아요, 교회들. 다만 뭐만 전하냐면 예수님 피의 은총, 용서만 전해요. 용서만. 요게 믿음이거든요. 요게 믿음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기독교가 이제 일종의 말하면 역사 속에, 유구한 역 속에 유사 기독교나 사이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지금 이 득세하는 이거는 사이비라고 볼 수 있어요. 유구한 역사 속에 기독교 진리로 이제 본다면 우리 한국에 지금 득세하는 교회들은 전부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교회는 전부가 사입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에게 자기를 완전히 통제받아서 산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나를 못 믿거든 내 하는 일을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 그래서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에 이제 인간은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농사만 짓던 이런 나라에서 이제 공업으로, 산업으로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것이 혁명적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 전부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려고 이제 일터로 나간 사이에 빨갱이가 그 틈을 이용해 갖고 전적으로 교회 강단도 점령하고 학교 강단도 점령해서 이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미션 스쿨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를 이제 세워서 이제 예수 안에 사람으로 교육하려고. 근데 그것이 처음에 뜻 거고 전혀 다르게 지금은 전교조가 장악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침묵해요. 이게 알고 보니까 다 같은 통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 이제 미래 세대를 전부 김일성 총폭탄으로 만들어서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인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아니냐고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살아있는 못한다. 선택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합심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사야 54장입니다. 54장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잉택치 못하며 생사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서 이제 잉택치 못하다, 생산치 못하다는 말은 십자가에 처리된 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내가 처리된 나를 말합니다. 처리되면은 이제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처럼 사느냐? 남편처럼 산다 이거예요. 남편처럼. 남편처럼 내 속에 돌아 사는데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민족주의 이제 국수주의자죠. 이들은 뭐 그냥 그 민족주의 그 사관에 따라서 뭐 자기들이 신을 섬기자 어쩌 그러는데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통치하는 데는 군대를 세우시죠. 그 군대를 세우신 하나님, 그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통치 스타일은 뭐냐?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구현하는 게 기독교인데 이제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많은 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여자들도 예수 구현이 아니라 자기 구현에 매달려요. 그게 이제 인간으로 사는 것처럼 이제 인간의 성공으로 보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으로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안에 곧 소시 안에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같이 한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54장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귀에게 묶인 여자는 마귀에게 지배받는 자들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나로 전락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무녀라고도 하고 그래요. 무당 또는 접신자 또는 이런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도 속에 시뻘건 마귀가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지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 속에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참 적절하죠. 마귀는 프라다를 좋아한다, 그죠? 예,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말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찬란 사람들 속에 이 마귀가 점거해갖고 마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면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구분법을 가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용서를 받아서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그의 본질은 하나예요. 아카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카페 사랑의 불에 붙어서 달달 볶여 사는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게 구분법은 요한일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일서의 구분법이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고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묶인 여자들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마귀 편에 붙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된 거예요. 미인계로 세상의 남자. 그러니까 세상의 남자를 넘어뜨린 건 여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그 남자들을 이제 좌지우지하며 끌어가는 게 여자인데, 여자들이 남자들을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시조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임금님이 하도 이제 마누라 말을 잘 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쪽에는 마누라 말을 잘 듣는 사람 모이시오. 이쪽에는 마누라 말 안 듣는 사람 모이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만 마누라 말 안 듣는 사람이 그쪽으로 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놀래갖고 그대는 대단한 사람이요. 어떻게 그렇게 마누라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한다는 말이 왕이시여. 신인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하는 말씀이
이제 신하는 마땅히 왕을 섬겨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꿈자리가 불길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으로 가지 마시오. 그래서 왕께 충성심을 항상 잃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저기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데로 안 가고 이쪽에 섰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자들이 남자를 이제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하기 때문에 마귀는 여자들을 그렇게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데는 뭐 청와대의 권력 하나만 갖고 안 되죠. 오랫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기에 수령주의니까 뭐 수령 말에 그냥 다 웃겨서 움직이지만 여긴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산된 권력을 뺏어서 수령한테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이들의 권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에 꼼짝 못하게 이제 끌려가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아버지가 이제 거의 반공이잖아요. 반공을 국시로 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 반공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도 그때는 이제 여필 정부 해가지고 이제 남자를 따라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학교 강단에 서갖고 이제 뭐 계몽을 한답시고 해가지고 여자들을 하고 이제 권리를 찾게 만들어 갖고 지금은 거의 여자가 남자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반공이 없어진 여자들. 그게 빨갱이 말에 잘 속아 넘어가죠. 지금 아이들도 빨갱이 말 구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자는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봐요. 그래갖고 항상 눈앞의 계산에는 빨라요. 그런데 멀리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여자의 머리로 있기 때문에 위치상 먼 이익은 쳐다봐도 눈앞의 이익은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눈앞의 이익을 잘 보는 여자와 먼 이익을 잘 보는 남자가 서로 잘 손발을 맞춰서 집안 살림과 모든 걸 규모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여자가 무조건 눈앞의 이익만 최고로 쳐서 남자가 멀리 내다보는 거를 막 무시해버리니까 결국은 눈앞의 이익 추구하다가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미끼가 그래요. 모든 미끼가 눈앞 이익에 딱 걸어놓고 하잖아요. 누어라든지 미끼 낚시 쓰는 거 보세요. 전부 눈앞에다 놓고 알랑알랑 해가지고 탁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빨갱이의 그 낚시에 걸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여자와 남자 아이들의 눈에 성령의 각성으로 눈이 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로 그렇게 이제 눈뜨게 하려고 그냥 각성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인간은 특히 이제 영적인 일을 못 보잖아요. 아무리 이제 뛰어난 뭐 탁월한 사람들도 영적인 걸 못 보면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전부 마귀가 쳐들어와 갖고 생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각성을 시키면 영적인 일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빨갱이 뒤에 있는 빨갱이 마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 뒤에 집안에 예를 들어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 여자 뒤에 마귀가 이렇게 주관하는 걸 보면 소설아쳐서 여자들 자체도 넌 누구야? 넌 누군데 나를 추종해? 그래갖고 사탄을 물리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서 결박짓고 쫓아내면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제로 들어가는 사람들, 성령 통째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항상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보호를 받아요. 그 편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군대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만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제 성령 통치라든 하나님 본질 통제가 없으면 이제 성령이
부를 때만 오시는 거죠. 예수의 피로 발랐지만 자기가 성령 통치를 항상 자기 곁에 모셔야 되는데 성령이 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불러들이는 시간까지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곁에, 그래서 성령이 바깥에 계시지 않고 우리 속으로 오시잖아요. 속으로 오셔야 항상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예수의 피로 용서만 받고 멈춰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각성. 세 번째 각성은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다. 이 세 번째 각성을 받으면 성령이 항상 이쪽에 내 속에 와서 상주해 계셔요. 그래서 마귀를 즉각 발견하고 물리치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자는 인간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죠. 복밖에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마귀는. 다 뺏어갖고 망하게 해갖고 지가 이제 영원히 멸망받으니까 인간도 데리고 가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 존재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을 망하게 하는 이 마귀 새끼들, 지금 이제 이 빨갱이들 하는 것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미국 편에 붙어서 중국을 이제 응징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하게 한 게, 현재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한 게 중공 아닙니까? 중공이 북한하고 짜갖고 이런 짓거리 한 건데,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여튼 원자력 산업이고 뭐고 완전히 싹 쓸어서 이 나라의 모든 부여를 끌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미국에 트럼프를 세워서 못하게 하니까 이제 길을 쓰고라도 이제 대한민국의 그 모든 걸 갖다가 자기들이 안 무너지려고 지금 이제 우리 기초석을 빼다가 자기들의 그 무너지는 부분을 메꾸려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렇게 정신머리 없는 이 지도자들이 그들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5천만의 그 국민을 가난 속에 몰아넣고 있어요. 이게 이럴 때 여자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여자들이 전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마귀한테 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성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큰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교회가 크잖아요. 크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라면 영권이 있잖아요. 근데 영권이 아니거든요. 거기들은 영권으로 사람 모은 것이 아니라 빨갱이 엔터테인먼트로 또는 자기들의 그 무슨 뭐 이제 그런 걸로 사회비적 힘으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에 있어서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트럼프와 함께 중국을 응징하는 일에 서야 돼요. 아니 세상에 모든 전자기기에 컴퓨터 칩을 해갖고 모든 정보를 다 뺏어갔다잖아요. 70 몇 시간 만에 거기에 딱 스파이 칩에 그렇게 기록이 되면 70 몇 시간 만에 다시 그걸 심은 그 본부로 그게 날아간대요, 정보가.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겪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도둑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날강도도 그런 날강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고 있냐고요. 이건 범죄 집단이지 이건 정신머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중공이요? 중국이 아니라 중공은 반드시 망해서 중국의 건전한 사람들이 이끄는 나라로 다시 이제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령으로 각성해서 일어나갖고 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때문에 여자들이요 이렇게 이제 마귀한테 이제 빠져요. 그래서 마귀의 차선책 인본주의, 맹신, 광신, 과신이 빠져 하나님에게서 분리 되어 독립을 위해 무단하게 투쟁하는 여자들은 자신을 찾아내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력갱생을 해갖고 자기 어필을 하려면 운전대를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편이 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길에 가로먹는 자들은 모두 적이 돼요.
그때면서 자기 실현에도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실력을 갖추죠. 그리고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극복하고 그 이름을 냅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자아신혈이라 하는 겁니다. 자력갱생으로 그 한 조직이나 한 그 세계에서 리더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비웃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께 의지한다든지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이건 전부 사탄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묶인 여자들은 확정적으로 고의로 자기가 좋아서 묶인 거지만요. 그것에 속아서 인본주의 맹신, 광신, 과신에 빠진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목표로 해갖고 이제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자기 구현을 해요. 자아구현이라고 그래요. 자아구현. 그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비웃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의 범죄로 볼 수가 있어요. 확정적 고의에서 범죄자들도 있죠. 마귀에게 완전히 붙어버리는 자. 마귀를 좋아서 붙는 거예요. 마귀가 보아서. 그러나 그것에 속아서 그게 인생이 사는 건 줄 알고 그게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여자로 태어나갖고 나도 성공할 거야 하고 세상 성공의 기준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왜곡된 거잖아요. 하나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그래서 그렇게 무섭게 달려들어서 그렇게 이제 세상 말로 자기 이름 쓱자내는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공한 여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만일 그녀들이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버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미필적 구에서 범죄자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이제 자아 구현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죠. 돌아오라고. 인간은 그게 자기 구현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아갖고 이제 하나님 구현을 해서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 길로서 돌아오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끝까지 우기면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서 분리돼 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그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원해서 간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딱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천의 고아가 됩니다. 천의 고아 아시죠? 그때부터 그녀는 마귀의 포위를 당해요. 마귀가 그를 포위해버려요. 그래서 고립무원에 빠져요. 지금 이 문재인이가 노리는 거는요, 우리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분리를 시키면은 이 나라는 누가 건져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뜻을 모아서 쫓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립문에 빠져서 허덕이다 결국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건 마귀가 잡아먹어서 마귀의 병기가 돼요. 마귀에 묶인 여자들이 돼요. 마귀가 그녀를 정거하고 그때부터 그녀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자 곧 마귀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자들 중에 이렇게 마귀 여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여자가 반이라고 하면 이 반되는 여자들이 전부 마귀 여자들이면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들이 자식을 낳아도 다 마귀 새끼 만들 거 아니고 것이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두 사람 또는 몇 사람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들이 얼마나 가시밭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 교회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목사님들이 머리맡 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전교조가 이제 지금 유치원까지 점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봐주는 데 있잖아요. 어린이 이제 뭐 하는데 거기까지도 손을 뻗쳐갖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세뇌시켜가지고 빨갱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빨갱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몰아내도록 우리 큰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큰 교회들은 안 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부러워하지도 말고 아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이제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검으로 잘라야죠. 성령의 말씀의 진리의 검은 좌우의 날성검으로 성령으로 콱 잘라달라고 해서 잘라버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어제 나가자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권능 주셔요. 권능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를 죽이려고 그냥 얼마나 저들이 지금 눈에 시뻘겋게 이제 살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도 지금 북계도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고 남북 빨기도 무너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에 대해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사를 겨누는 싸움인데 여기에 미인계가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마귀에게 잡힌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여자들을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마귀에게 잡힌 여자들은 이미 가버린 여자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중간에 있는 여자들은 성령의 각성만 받으면 대대수 다 돌아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으라 하면 돼요. 누가 일하기를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권능을 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인간은 전쟁터에 놓여 있어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점거하여 그것이 병기가 되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의 병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대각성을 받아 이 세팅 창조시부터 주어진 이 세팅에 눈을 뜨고 우리 선택에 후회가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빨리 눈을 떠서 야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런 여자들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이 나라가 눈 떠지니까 성령 각성은 무수히 올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각성 다 받아서 눈 떴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우리가 눈 뜬 게 100족밖에 안 되면 또 1000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촉으로 눈 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0만촉 100만촉 이렇게 끊임없이 눈 뜨면 그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받아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을 받고도 마귀를 선택한다면 이는 확정적이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기 선택인데. 하지만 성령의 각성을 받고 마귀를 선택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성령의 각성이시니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오면요. 성령의 그 힘에 의해서 다 거의 이제 거의라고 찾아야 돼요. 물론 확정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의란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자들은 그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여자가 성공할까지 상상을 초월해 고생을 합니다. 하여 경지에 도달하는데 이는 곧 자기 실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출중한 능력을 가진 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대단을 해도 마귀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마귀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분야에는 참 출중한 능력으로 대단한데 마귀를 못 이겨서 결국 마귀의 병기로 전락돼서 마귀의 미인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해방 이후에 많은 이제 여자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그 뛰어난 지식이 넘칩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빨갱이 나라로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 여자도 역할을 한 것이죠. 남자만 그렇게 했겠어요? 여자도 한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자 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 잘 보시면 알듯이 여자들이 그 가정운전대를 다 잡고 거의 남자를 주장하잖아요. 아이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가정에서 아이들도 엄마 편에 붙어 있지 아빠 편에 붙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런 그런 그 가정 정책 가정 정치라고 해나요? 그 판도 안에서도 여자들이 우세성을 보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빨갱이 나라로 결정되는 건 다 그 여자들이 다시 운전대를 가진 자들이 책임 아니겠냐는 겁니다. 가정의 운전대.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전부 몰라서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택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무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찍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잘라갖고 한강물에 떼서 한강물에 손가락에 둥둥 떴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아마 손가락보다 팔목을 잘라서 던진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이제 사람들이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더 심하게 또 받으려고 내년 선거를 이기려고 지금도 이제 협잡을 떨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자.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면 그 지혜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분이 하시면 돼요. 기적을 일으켜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마귀 편에 서는 여자들을 주님 편으로 돌이키는, 마귀 편으로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주님 편으로 돌아오게, 예수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 대각성에 주력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눈을 밝혀주면 돌아온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에서 이 다메섹 도상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그가 아주 극도로 예수를 미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기가 그랬어요. 이단 개수.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완전히 그 박대한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오셔갖고 눈을 한순간에 바꿔놨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으면 그날로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좀 출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병기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들을 써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각성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각성하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도록 그의 가진 능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경쟁을 이기고 자기 이름 석자를 내어 그것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여자들이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걸로 자기 이름 석자 내고 거기서 자기를 찾는데요. 그걸 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각성으로 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가 예수를 얻어야겠다는 깨달음을 받을 때 내려놓죠. 그 이름값을 내려고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자들은 물론 남자도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 자기 실현으로 자기 구원의 투쟁은 실로 눈물겹다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자는 그 노력을 자식에게 썼습니다. 글이 쏟으면서도 자기 구원에 성공한 여자도 있어요. 그니 얼마나 무섭도록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귀한테 잡혀먹는 고립무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자기를 내몰고 얻어진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어느 순간에 와갖고 확 덮쳐버리면 그걸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결국 마귀한테 잡혀먹어서 마귀 여자가 되어서 결국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악령과 접심하는 여자는 결국 에덴에서 이제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하고 얘기한 그 자체,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갖고 그 집안 전체를 망하게 했어요. 그 후손들 전체를 망하게 한 거죠. 죽음을 불러들였죠.
여자들은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일부 다처에 시달려야 되고,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렇게 병 걸려서 죽어가는 이 죽음의 병에 걸려 있고,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 바로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벌써 막이 오고 접신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부모의 행한 것이 바로 유전돼서 넘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유전학적으로 다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가 된다는 거, 이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세요. 그 성령은 어떠냐?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통치를 받아야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만물을 홀로 만드셨어요. 나머지는 다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본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세상에 빚을 내다가 죽음의 세자는 풀과 같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죽어요. 그녀가 죽으면 그녀의 영광을 다른 여인들이 차지합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이 몸이 되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인간은 하나님 것인데 예수를 위해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에서 뺏어가지고 자기 삶을 산 거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그녀들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도적이죠. 그리고 이 지구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걸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름 숫자 내는데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도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도적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도적이 안 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을 이루려면 이렇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 구원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본질로 나를 통해서 살 때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인간의 시간을 자기 구원으로 쏟지 마세요. 자아 성취로 쏟지 마세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녀들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도적으로 드러납니다. 왜 소용없냐면 그거 죽으면 이제 심판받아 도적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거 도둑질한 도적으로 드러나요. 왜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도 보니까 만든 자가 있잖아요. 있으면 자기 거 아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세상을 세우다가 간 것이기 때문에 도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을 받아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구원을 이루어야 비로소 도적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여 인생을 소비한 것은 그녀의 영광 구원일 뿐입니다. 그러한 도적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자가 그런 여자를 사랑해서 부인으로 맞는다면 인생은 그녀의 부단한 도발에 시달리는데 이는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그 집안의 운전자를 잡기 위해 쉬지 않고 마귀의 충동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집안의 운전대를 잡으려니까 이거 하나님 세우신 기본 질서와 이제 다투야죠. 그리고 다투려면 이 빨갱이 권력 투장은 항상 그렇잖아요. 없는 흠집도 만들어내서 이제 중상모략해갖고 그 권력 투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기준을 세워서 그래갖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편안한 애 없죠. 이러면 이런다고 세상 말로 욕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욕하고 막 들들들 볶지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 운전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해서 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용하지만 또 말 안 들으면 난리 나죠. 그렇게 난리 나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5절입니다. 다투는 그녀는 비 오는 날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비 오는 날 떨어지는 물방울 쉬지 않죠. 쉬지 않아요. 마귀가 충동하는 시간 내는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예, 그래갖고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쉬지 않고 남자를 들들 볶습니다. 그래 이제 비가 그치면 그 물방울이 쉬죠. 마귀 충동이 이제 멈추면 또 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여인과 함께 살면요, 음막이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러죠. 예, 잠언서 17장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예, 그래갖고 부부싸움 하다가 가스통 터뜨려 죽는 사람, 그냥 여자가 남자 죽이고 남자가 죽이고 집안 몰싸는 것이 뭐 해마다 수십 건 나와요,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무던한 싸움을 통해서 여자가 자기 세상을 쌓는 거거든요. 예, 그 자기 세상 쌓는 게 이제 모성애를 위한 것도 있고 자기 구현을 위한 것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무섭게 싸웁니다. 잠언서 19장 13절입니다. 미련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예. 미련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련하다는 건 마귀한테 붙은 아들이죠. 마귀한테 묶인 여자들. 나들들은 그 아비의 재앙입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해 먹으니까 재앙이죠.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어요. 다투는 아내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그랬어요. 예, 참 마귀의 충동을 받으면 여자가 집안을 남자를 달달 볶아 먹어요. 쉬지 않고 비가 그칠 때까지 그지더래요.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처럼 마귀 충동이 달 때까지 그지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남자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은 돈을 못 벌어요. 남자가 너무 피곤해갖고.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말은 또 한 조각만 있어도 할목하는 것이 육선은 고기입니다. 고기. 산의 진미, 육선이라고 하는 거는 육해공굿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육지에 있는 고기, 바다에 있는 고기, 하늘에 있는 고기, 뭐 이런 거. 이것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해요. 여자들이. 마귀에게 충동된 여자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구현에 강한 여자, 운전대 잡고자 하는 여자들, 젊어서 성령의 등불을 가진 자들은 사람의 성질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본질 통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령 통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결혼 전에 성령의 각성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게 받으면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먼저 하나님 본질의 체험을 받기에 그 본질의 덕을 단단히 받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참 좋은 바른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가 하나님의 지혜, 곧 예를 들어서 성령 통치를 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 본질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속에 막이 들어간 여자가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자기 실현 자아 구현이 강한 여자고는 하지 마라. 평생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자를 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오직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여자만 하나님 성품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권력 투쟁을 왜 해요? 이미 그 권력을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는데 투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신 질서에 순응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이 나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 세상의 모든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그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왜? 마귀의 여자, 또 자아 실현, 자가 구현이 강한 여자, 운전대 욕심이 강한 여자, 권력 투쟁이 강한 여자,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붙어있는 말씀을 생각해.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는 아내를 얻어도 복 있는 아내를 얻는다. 이 소리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호와께 은총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거. 아셨죠? 또 잠언서 12장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에요. 항상. 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여자를 어진 여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는 남편의 멸관이에요. 빛나는 사람, 그렇게 보필을 잘해요. 그런데 요걸 끼친 여인은 마귀가 들어간 여자, 또는 자아실현, 자기 구현이 강한 여자는 항상 권력투쟁을 하잖아요. 권력투쟁. 권력투쟁을 하면, 권력투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흠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줘서 그걸 가지고 이 남자를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또는 이제 말하자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뼈가 썩죠.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잠언서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전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친지보다 더하니라. 눕기서 3장 11절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예, 현숙한 여자요. 어떤 게 현숙한 여자인지 알겠죠? 예, 잠언서 30장 29절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살의 은총으로 많이 마시는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의 사업의 동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부인 덕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 인사 파일이 있어갖고 마귀에게 속한 여자 안 얻습니다. 하여튼 마귀에게 속한 여자를 얻으면 그 회사 망합니다. 예, 그리고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인간 중심으로 하는 여자들은 마귀한테 잘 속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을 그 회사에 불러들이면 그 사업 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런 여자를 파트너로 삼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여집, 이제 여인, 그러니까 악한 계집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계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계집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첫째는 마귀에게 속한, 아주 마귀가 완전히 들어간 여자. 또 하나는 마귀는 안 들어갔어도 이제 자아실현, 자기 구현을 해서 운전대 잡아서 자기 구현해서 이생이 자랑 욕심이 강한 여자, 이거죠. 나 이런 여자야 하고 싶은 여자, 그런 여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제 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느 수준이냐면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과 의식 구조가 이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딱 잡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 앞에 딱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을 얻는 사람들이 돼요. 미련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또는 인본주의에 빠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훈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멸시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그랬어요.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 좋은 지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그 여자들이 옆에서 보필해주면 그 회사는 복 받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요. 더위가 와도 힘들지 않아요. 시련이 없어요. 있어도 늘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런 여자가 나옵니다.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품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그물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은 놀라지 않으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과하고 저는 더 연약한 거리시오 또 생명의 유업을 은혜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하러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쓰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요 요거 마지막으로 말한 이게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세 여자의 모습을 봅니다. 마귀한테 완전히 붙들린 여자. 그리고 마귀한테 아직 붙들리진 않았으나 자기 구현 또 자기 시련에 빠져서 이생의 잔행에 빠져가지고 쉬지 않고 권력투쟁을 하면서 운전대로 욕심을 부리는 여자. 이 두 여자는 마귀에게 속한 여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계집에 해당되는 거예요. 악한 계집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악한 계집은 바로 자기를 찾는 여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를 찾는 여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권력투쟁을 해갖고 자아실현, 자아구현을 해가지고 자기를 찾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가 없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사니까. 그런데 진실하고 천국 가는 여자는 하나님이 기존하는 여자는 바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완전히 통치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권력 욕심이 없어요. 온전히 예수에게 주신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아름다워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아름답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아름다워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인간이 운전대를 잡으면 잡은 만큼 이제 결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구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실험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집안의 모든 살림과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요, 바로 자기 실험하고 그거 다 들어먹고 죽어요. 그리고 결국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지 돼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의 그 여자들이 빨갱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 망하는 거잖아요. 불과 2년 사이에 이 나라가 완전히 곤두박질했어요. 이게 다 운전대 가진 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운전대 지고 나서도 그 책임을 다 핑계로 돌려요. 그러니까 바뀌나요? 안 바뀌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이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를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레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에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 구조가 과연 북해의 대남 적화 통일 정책과 무관하냐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능이라고는 입시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죠. 또 교회 가면 인본주의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교회 강단은 인본주의가 또는 빨갱이 그 목사들이 또 장악하고 있지. 예. 학교 가면 전교조가 자리 잡고 있지. 무한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입시제도에 묶여서 스카이대기라고는 그 이상한 풍토에 묶여서 아이들이 얼마나 비명을 질리면서 그쪽으로 갑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대책으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보내느냐 그죠? 그거는 결국은 보면 마귀 군대를 만들려고 마귀가 빨갱이 적화를 통해 가지고 입시제도도 그것도 그들이 이제 생각해서 자기들의 말하자면 적화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생각하십시오. 아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서부터 만나면 적화하기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아이들,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로 무장되면 그거를 김일성이라는 청포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못 가게 막 입시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로 내모는 이 짓을 누가 했느냐 이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빨갱이 음모가 거기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 네 사람을 이제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이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저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을 줬어요. 이제 이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혜 총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동안 얘기했죠. 지혜는 직관력, 총명은 이제 통찰력인데 학문을 이수하는 거잖아요. 학문을 이수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10배라는 말을 우리 해석해요. 그러면 거기서도 천재들이 모여서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천재들인데 그들이 이게 공부할 때 직관하는 능력이 시속 30km라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300km를 달렸다는 거죠. 상상이 가세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배나 빨리 가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려면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잠을 안 자고 더 무서운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필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들이 현행의 입시제도에 묶여갖고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어느새 대학으로 가죠. 대학에는 또 이상한 적화 풍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3년 동안 하나님 멀리 지내다가 대학교 가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집집마다 하나님하고 통하면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를 경영의 신을 받아갖고 다니엘이가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예.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1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체조와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아이들을 경쟁력 있게 하자는 거예요. 학교 공부에. 그러면
저들이 타이트하게 만든 틀 속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 직관력, 통찰력의 속도가 아무리 뛰어난 애도 시속 30km라면 이들은 100km, 300km라면 10배나. 그러면 그 깨달음의 그 이제 높이를 생각합시다. 높이를 이제 산으로 얘기하면 이제 500m로 올라가는 사람이 제일 많이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 지식의 높이를. 그럼 이 사람들은 10배니까 얼마입니까? 5,000m죠. 깊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전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10배나 되는 은총을 받고 거기에 특별하게 이제 다니엘은 영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이런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전 세계에 내놔도 이길 자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재로 키울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직 말귀를 좀 이제 이런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으실 건데 다시 한번 해줄게요. 사람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다 결정돼서 나오잖아요. 지능이 또는 EQ 지수나 IQ 지수가 다 이게 이제 결정돼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정돼서 나온 거고, 그런데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온다 이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10배 차이를 느끼게 하신다 그죠. 10배. 그 10배에 대한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곰곰이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거는 유전적이라 아니라 하나님 것이 온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그 능력으로 학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놀고 실컷 운동하고 그래도 공부를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따라갈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입시 지옥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는 그 인간의 지성 갖고 하려니까 못 따라가서 힘든 거죠. 그렇죠? 그 학교 안에 이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 시속 30km로 이제 직관하는 사람, 또 이제 시속 이제 말하자면 1km로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죠. 그렇게 크게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가 아이들을 낳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여고 접신하면 이제 가장 쉽게 그냥 그런 아이들을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무녀의 자식이다. 그런데요. 무당의 자식이다. 그런데 잡신사, 심령술사들, 초원술사들 이런 더러운 영들과 교신하는 자의 새끼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들이 아주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복된 여자들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여자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계집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여자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연결된 길을 가진 여자들이 있는 한에는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길을 하나님께 드린 여자들이 많으면 이 나라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 반대면 그녀들이 그 대가를 치룰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여인들의 아픔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여자들이라면, 그렇죠? 사회주의를 선택한 결과로 90%가 몸을 판다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천연적으로 그 해변이 그렇게 아름답고 지하에는 또 석유가 뭐 전 세계 1위라나 어쩌나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갖고도 천연적으로 또 여자들이 미인이래요. 그런 인적 자원을 갖고도 처절하게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절망성에 내몰렸잖아. 이런 여인들의 아픔을 보고도 대한민국 여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건 마귀에게 단단히 속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릴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권능이 뻔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 나라의 여인들이 마귀의 손에 묶이거나 그것에 속아 인본주의로 몰려가지 않도록 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심각한 입시지옥에서 건져내려면 저 적화가 목적인 저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아이들을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장치를 하잖아요. 아주 이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 본질 통제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인의 태반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녀들이 마귀에게 묶이면 무녀이고 무녀의 자식들이 나오는 것이니 이는 상상할 수 없는 불행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성령 안에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거리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구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 3.1번.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필자와 문자를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번호를 잊지 마시고, 후원 번호도 잊지 말아주시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나라의 악한 계집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편에 서든지 또는 인본주의로 자기 구현에 시달려서 가정을 끊임없이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여인들로 가득 찬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들의 선택은 오늘날 빨갱이 정권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 나라는 이제 망합니다. 아이들이 입시지옥에 몰려들어가서 아이들은 하나님 만날 기회를 점점 상실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슬기롭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 여자들을 무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여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여자를 무수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목표해서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